샬롬, 강정수 간사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CCC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강의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과 이 사역의 원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사역의 원리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가셨지만 단지 3년 동안만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3년을 통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일을 하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와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남녀평등, 노예해방, 선거법, 노동법, 아동복리법 등이 이루어졌고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작은 땅 이스라엘에서 단지 3년간의 삶과 사역 결과였습니다. 학자 로버트 콜만은 주님의 삶과 사역의 연구에 집중했던 분입니다. 그 결과 그의 저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주님의 제자 훈련과 그의 사역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참 제자의 삶과 삶의 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펼쳐진 그 사역의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펴 주시겠습니까? 먼저 개관 목적을 읽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강의를 통해 제자화에 대한 꿈을 성취하는 데 헌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데 사용하신 8가지 원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기르려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사역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꿈을 가진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크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꼭 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5일간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했고 그것을 위해 어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장하여 고등학교에 갔을 때 연습에 방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계획한 시간에 친구들이 영화 구경 가자고 찾아오고 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연습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다른 어느 것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향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른 일들에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년의 꿈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 소년의 꿈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꿈을 위해 필수적인 노력,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디널 시넨스 박사는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대가, 즉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자 훈련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즉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밑에 있는 제자화의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화의 목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지상 명령이 성취되리라는 꿈을 가졌는가? 둘째, 제자화 즉 성법 번식만이 그 꿈을 실현시킬 유일한 방법인 것을 확신하는가? 셋째, 당신은 그 꿈의 성취를 기대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혹은 꿈이 있으면서도 실현시키지 못한 소년과 같은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도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원리를 살펴보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 주님의 꿈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로버트 콜만의 저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가 행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전체 목적의 일부였다. 모든 것이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모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동기부여하였던 것이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제자 사역에 대한 계획과 원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계획은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도 그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세상이었고 그의 방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고 육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셨는가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즉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제자를 특별히 세우시고 이들에게 전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따르는 나머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역이 계속될수록 주님은 더 많은 시간을 택한 제자들에게 사용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적한 길을 걸었으며 함께 배를 탔으며 함께 고기를 잡았고 함께 산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제자의 모든 생활 영역, 즉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삶을 통해 지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본 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사실을 넘어 진실을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지상명령 성취 준비를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그는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헌신이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처럼 제자란 따르는 사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한 두 가지 주된 교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원리에 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상상수훈이라 불리는 내용처럼 실제 상황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생활 속에서 질문과 대답을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그는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실제 생활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강의는 항상 실제 생활 환경을 사용하셨고 믿음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 가르치시려고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자들 자신의 실수와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5째, 그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기도 생활을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가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우연히 제자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의하시기보다는 기도하는데 역점을 두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본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갈망하게 했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활의 모든 면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6째, 그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위임하셨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전도, 세례,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음식을 구하고 잘 곳을 예비하고 돈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책임도 주셨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위임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가 떠났을 때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듯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맡겨진 사역을 원인까지 파악하고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임 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7제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점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맡겨진 일을 마쳤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경험을 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점검하셨습니다.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성공이나 실패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8제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영적 재생산을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수에게 집중하여 제자 사역을 하신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수에게 집중하셔서 제자 사역을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신 사역의 원리 8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셋째, 헌신을 요구하셨으며, 넷째,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강의하셨고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 생활 환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여섯째, 책임을 위임하셨으며, 일곱째, 제자들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그는 제자들에게 영적 재생산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고 그의 삶의 매 순간을 목적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살 수 있는 특권을 약속받고 부여받았습니다. 제자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둘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지금 곧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당신의 기도를 기록하십시오. 셋째, 어떻게 당신의 꿈을 실현하겠습니까? 현재 하는 일이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제자의 삶과 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 위에 서셨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